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의 반응이 어떤가를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의 반응이 어느 정도 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반응은 어떠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관용하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마치 10대 청소년에게 엄마가 잔소리하는 것처럼 느껴지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좋은 말씀이죠. 관용하라, 역시 좋은 말씀이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역시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마음속에 흔쾌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마음의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쥔 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너무 속도 빠르다, 좀 속도를 줄여라, 신호 지켜라,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마음에 부담도 되고 그 다음에 좀 짜증도 나는 거예요. 내가 운전대에 쥐고 있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느냐 하는 그런 식인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으면 바로 그 사람의 느낌은,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의 느낌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야, 너 참 운전 잘한다, 잘 가고 있다, 그런 격려 위로인데 자꾸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죠. 부담스럽고 또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가다가 차를 세우고 예수님 내리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 혼자 운전해서 가다 보니까 또 힘들거든요. 그제서야 예수님 생각이 또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타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조석에 태우고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완전히 드리는 거,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절대적인 분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 결과 다른 것들은 상대화가 되는 거죠. 그동안 내가 절대적으로 여겼던 것은 상대화가 되고 예수님이 절대적인 분이 된다는 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의 자세는 이와 같아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절대적인 분이 되고 나머지는 다 상대화가 되어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절대적인 분으로 생각하고 다른 것들은 상대화해서 읽으니까 좀 여러분 마음의 반응이 좀 달라지셨습니까? 여전히 똑같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쁨을 결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서 기쁨을 결정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말이죠,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는요, 어떤 굳은 일도 하지요. 그 굳은 일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굳은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자녀를 먹여 살리고 자녀가 너무 잘 돼요. 그럴 때 내가 이 굳은 일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상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것이라 그러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슬프죠. 근데 그게 상대화가 된다는 얘기는 그게 나의 기쁨과 슬픔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거, 내 자녀, 그 자녀가 잘 됨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리 굳은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결정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 내가 절대적이라고 여기는 거, 그것에서 우리는 기쁨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거,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의 절대적인 분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상대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이 된 것에서 나의 기쁨, 슬픔을 결정하지 않고 절대적이 된 분, 예수님 안에서 내가 기쁨과 슬픔을 결정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 유익한 일입니까? 영원하신 우리 예수님에게서 내가 기쁨을 찾고 다른 것은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산다는 거, 이게 얼마나 참 유익한 일입니까?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감정, 우리의 감정. 요즘 사람들은 말입니다, 감정을 절대시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신성화하는 것 같아요. 그 감정을 완전히 떠받들고 사는 거죠. 내 감정을 완전히 떠받들고 사는 거예요. 화가 나면은 뭐 주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요? 후회할 만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드리면 다른 것은 상대화가 돼요. 내 감정까지도 상대화가 돼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 이 감정이, 일어나는 감정이 100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절대적인 분이 되셔가지고 상대적으로 내 감정을 보니까 이전에 100이라고 생각했던 게 5예요. 아니, 5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내 인생의 중대한 일을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맡기면 그런 어리석은 후회할 만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을 막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삶의 주도권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일인가요? 우리 감정뿐만 아닙니다. 인간관계, 사람의 관계도 역시 그렇습니다. 주도권을 주님께 드릴 때 사람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관용할 수 있고요, 친절로 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참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으면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딱 선을 그어가지고 내 인생의 주도권만 딱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선이 그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생의 주도권까지도 내가 잡고 싶어 하는 것, 이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고 할 때의 문제예요. 큰 문제죠. 부모가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지 아니하면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의 주도권도 부모가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의 뜻대로 자녀들을 이렇게 이리저리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데도 참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도 그렇죠.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나뿐만 아니고 배우자의 인생의 주도권도 내가 쥐고 이리저리 흔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참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 가정이.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진짜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모조리 싹 다 드려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는데, 그래야 할 이유를 5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에서 이제 다음 사건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원의 역사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럼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죠. 그 다음 일어난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건이에요. 이제 일어날 사건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그게 그 다음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깝다는 거예요. 이게 뭐 내일 일어나고 모레 일어나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다음 사건이어서 우리의 일생 동안에 주님이 안 오실 수도 있지만 오늘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 사건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시는 게 가까이 계시다면 우리의 자세는, 만왕의 왕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우리의 전생애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거, 그게 바로 올바른 태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주도권을 주님한테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말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자, 6절 말씀을 보십시다. 어떻게 주도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잘 통제하면서 그 통제하는 거로 말미암아 편안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이 내 통제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 느끼는 게 이게 염려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통제하고 저것도 통제하고 내가 좋은 대로 다 통제했는데 어느 하나가 통제가 안 됐어요. 그럴 때 염려가 생겨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너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이죠. 너의 모든 주도권을, 네가 주도권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 어떻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드릴 수가 있나요? 그 방법은 무엇인가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는 방법은 바로 기도와 감사예요. 기도와 감사. 근데 우리가 염려할 일이 생길 때 어떻게 그걸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염려할 일이 생겼는데, 근심할 일이 생겼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우리가 염려할 일이나 근심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하는 것은 마치 헬스에서 1:1 PT를 받는 것과 같아요. 내가 혼자 헬스하면 말이죠, 뭐 팔굽혀펴기 몇 번 하다가 힘들면 안 하고 조금 운동하다가 힘들면 중단할 수 있어요. 근데 1:1로 트레이너가 한 사람 붙어가지고 뭘 계획해가지고 뭘 하라 그러죠.
내가 열심히 움직이고 내가 다 하는 거지만 실제로 모든 주도권은 이 트레이너에게 있는 거예요. 트레이너가 계획하고 모든 걸 다 진행해요. 그러면은 10개 하세요. 이 운동 10개 하세요. 그러면은 자세도 붙잡아줘요. 근데 그 자세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리고 10개쯤 하면 1개 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1개 더 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 죽을 만큼 힘들잖아요. 근데도 감사하죠. 왜 감사하죠? 그렇게 하면, 트레이너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내 몸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걸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힘든데 1:1 PT는 엄청 비싸요. 희한하죠? 어려운데 비싸요. 힘든데 값이 많이 나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랍니다. 힘들다고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가치 있는 게 있어요. 힘들어도 값어치가 나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힘드세요? 여러분 삶이 힘드세요? 그렇다면 지금 아주 값비싼 1:1 PT를 받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 일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여러분은 더 멋있어질 것이고 그 일로 여러분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기도해야죠. 이 일로 내가 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일로 흉측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일로 더 멋있어지고 더 아름다워질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주도권 여러분 쥐고 계시다가 여러분 염려할 일이 생겼다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 그랬거든요.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란 말이에요.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 아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화가 안 나겠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불행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우리의 이해로는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해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거는 화가 나고 낙심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초월한, 그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평화로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계속 해나갈 수 있겠죠. 믿음의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게 돼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여러분, 복된 삶이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가지고 있는 물질을 지키는 것에는 굉장히 예민하고 열심히 그걸 지키려고 하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소홀히 여겨요.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마음을 지킬 생각을 안 해요. 화가 나고 낙심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허물어버리고 그 감정대로, 낙심되는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과 생각을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의 복된 삶이 다 거기서 나오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럼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드리면 주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더라가 아니고, 정말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환경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은 바꾸어 주세요. 어떤 사건이 생길 때, 그 사건이 일어난 날 내가 기도할 때 즉시 그 사건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드물죠. 그러나 그 일을 두고서 기도하면 어느 날의 한 시간의 기도에서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 한 시간의 기도의 전과 그 이유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 있는 그림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겪고서 그 환경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되고 그런 이유가 어디 있나요? 내 마음속에 걸려있는 그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사건을 생각할 때, 그 환경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내 마음과 생각에 걸려있는 그림, 그 그림이 너무 힘들게 만들고 너무 어렵게 만들고 너무 염려되게 만들고 낙심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바꾸어 주세요. 나쁘게만 그려놨던 그 그림을 좋은 그림으로 바꾸어 주세요. 말 그대로 어둠이 빛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림이 바뀌면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요. 그 환경을 보는 것도 다르고 그 사람을 보는 것도 다르고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좋은 것들이 쌓이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좋은 게 왔다가 가고 뭐 이런 식인데 쌓이질 않는데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좋은 것들이 쌓이기 시작해요. 자, 8절 말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친구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존경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이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일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좋은 것과 선한 것이 내 마음과 생각에 쌓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마음의 냉장고에 그리고 생각의 주방에 좋은 재료, 신선한 재료가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아니하면 마음의 냉장고, 생각의 주방에 뭐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은 것 같은데 막상 그거 가지고서 요리를 하려고 하면 먹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썩어 있거든요.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내 고집, 그것 때문에 그 냉장고 안에 있는, 마음의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가 좀 꽤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하나도 먹을 수 있는 재료가 아닌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 있는 쓰레기죠. 마음의 주방에서 만들 수 있는 재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질 않는 거예요. 생각은 하는데,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이제 우리 마음속의 냉장고 그리고 생각의 주방에 신선하고 좋은 재료가 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져요.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그 행동 속에서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경험하게 돼요. 생각 속에서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데요. 그게 가능해진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좋은 재료가 쌓이기 시작하면. 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마음과 생각에 쌓인 좋은 것이 이제 행함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행함 속에서 평강의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감사와 기도로, 또 기도와 감사로 우리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운전대를 내가 잡고 예수님을 보조석에 태웠다 내렸다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영적 성장 없는 삶을 중단하고 주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십시다. 그리하여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 되시고 다른 것들은 다 상대화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내가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염려하기보다 주님께 주도권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과 생각에 선하고 좋은 것이 쌓이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고 평강의 하나님을 삶에 더 많이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다고 하지만 인생의 주도권을 저희들이 쥔 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읽고 들어도 별 차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서 보조석에 예수님을 태우고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성장 없는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이제 중단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기도로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저희의 삶에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 되시고 다른 것들은 상대화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마음과 생각에 선하고 좋은 것이 쌓이게 하시고 이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서 행함 속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